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약속의 삶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죠. 이제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성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솔로몬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 다윗의 실패를 기억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할 때 원래 법대로 한다면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어야 하는데 이 우사가 교만하여 자신이 그 수레를 잡고 직접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레는 최신형의 수레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만 그 법궤를 몰고 오는 수레가 소들이 뛰고 우사가 떨어지는 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신실한 우리 형제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석 달 뒤에 이제는 제대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말씀드렸지만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바로 성전이 세워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성막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하심에 따라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제사드린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말과 양과 소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컷과 수컷의 구별 없이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양은 암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수컷을 주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양의 암컷과 소의 수컷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온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조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양의 암컷과 소의 수컷을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사만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바로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화목제사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힌 담으로 허물고 그 죄를 속하여 화평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잘못된 것들을 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참된 교제와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면서 그들이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웃간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새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고 화목제사를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이제 그 성전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는, 그리고 그 율법 돌파는 더 이상 성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솔로몬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또한 이 율법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평화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순종과 평화의 마음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솔로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참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고, 또한 이 평화와 평안을 주님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배우는 교훈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한 관계 속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참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